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어떻게 끝맺었냐면요. 씨 뿌리는 자가 그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만 골라 씨를 뿌린 게 아니고 돌밭에도 이 가시떨기 위에도 심지어는 길가에도 씨를 뿌렸다. 전도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되겠다. 찬송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십니다. 오늘 함께 교독을 했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들이 누굽니까? 13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시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일부러 주님께 나온 무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들이 천국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줄 마음이 없으시다.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그냥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과 작정을 하셨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멸망시키기로 예정과 작정을 하셨다. 그렇게 말도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저 천국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있는 것도 빼앗으시겠다 그랬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어쩌겠다고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은 없는 자들은 아예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참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20년도 넘은 옛날 일이 됐습니다마는 신학교 다닐 적에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논문을 쓰도록 그렇게 소논문을 쓰도록 하는 숙제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논쟁점이 많은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그 당시 제가 내렸던 결론이 오늘 설교하고는 좀 다른데 이런 이 결론이었어요. 비유라는 게 뭐냐? 사람이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하고 쉽게 풀어주는 것이 비유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13절 말씀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들이 더 잘 듣고 보고 깨닫게 하도록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런 뜻으로 이 13절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비유로 말해도 잘 알아듣지만 그들은 내가 비유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듣거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들은 잘 못 알아듣고 너희들은 알아듣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내가 이 비유로 말을 한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방향인 것입니다. 사실 13절 말씀만 놓고 보면 제가 20여 년 전에 썼던 그 방향대로 그 모르는 사람들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반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서 그 흐름이 13절 말씀의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뜻이겠어요? 그죠?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리겠다 하셨으니까 13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게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너희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지금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4절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그 이사야서 6장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도 대단히 난해한 말씀들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세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지자를 보내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 한번 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이사야서 6장 구약성경 974쪽 정도 되겠습니다. 974쪽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전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인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기를 바라시는 것인가 이게 참 마음에 정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많은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길이 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마 광야에서 이미 다 멸하고 끝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시니까 길이 참으시고 그 패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많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시고 흩어버리시고 다른 계획을 하시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들 문제될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미뤄온 일을 이제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사하셔서요, 이것을 그냥 행하지 않고 또다시 예고하시고 또다시 예고하시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뉘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란 것은 아니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의인들이 나중에 당하게 되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의인들이 위로와 소망 삼으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되어졌던 그 말씀이 나중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사야의 예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가 한 그 말은 그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끝내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내는 그렇게 지압길을 가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니까 그 당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압길을 가던 그들과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던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그들이 모습이 너무나 딱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이 이사야서 6장의 그 예언의 상황과 꼭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이 이게 정말 그런 의미인가?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이게 그런가 싶게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그렇게 외인에게 비유로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의미도 그 둘 중에 어느 쪽이냐, 이게 그 외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알던 사랑의 하나님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분이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가 그렇게 이 생각이 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알던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알던 하나님 맞는가? 그래서 이게 확신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점점 퍼지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실은 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다 받아주시고 다 쉬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면 생각보다 성격이 괴팍하시고 그 속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으셔서 이게 말씀하신 것대로 그냥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고 비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시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부터 모든 걸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다 받아주신 것 아니고 태초부터 예정된 자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여기서도 봐라.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봐 못 알아듣게 비유로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아까 봤던 그 6장에서도 보니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염려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이 오해를 합니다. 사람 관계도요, 서로 오해가 깊어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람을 매장시키는 방법이요, 없는 말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언비어가 무슨 말이겠어요? 흐를 유자, 그죠? 흘러다니는 말이라는 거죠. 비자는요, 날 비자입니다. 날 비자. 근데 그 비자 한자가 좀 이상하대요. 그 보통 우리가 아는 비행기 비자가 아니고요. 비자는 비자인데 날 비자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무슨 뜻이냐면 좀 다들 싫어하는 건데 바퀴 비자라는 의미가 있대요. 참 독특한 비자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언비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냥 흘러다니는 말, 날아다니는 말이라는 거죠. 근거 없이 이 오가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게 이 연결이 돼야지, 툭 터져야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랜 시간 끌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신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흩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 하신 것인데, 이사야의 이 선포를 듣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다시 죄를 뉘우치고 눈물로 호소하면 염려가 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그 오랜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어렵게 한 결심이 또다시 흔들리게 될까? 그게 염려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갈 때 요나가 안 갔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는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육축까지도 회개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 멸망하려는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온다 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어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서 보내시면서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때가 지나고 이제는 심판의 때인데 그 청개구리가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심판을 접을까? 그게 염려된다. 그런 말이지, 이게 그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애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에게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뭘 주시려는 분이세요? 영생을 주시려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으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입 가지고 두 말씀을 안 하세요. 어제는 이 말씀 하셨다가 오늘은 다른 말씀 하셨다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변치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2주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니까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셔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도 그렇다. 내가 너에게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것이 한 입 가지고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두 말 한 것이 아니고 실은 여차여차해서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붙들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정반대로 반대쪽으로 너무 나가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끔찍한 지옥 심판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지옥 말씀을 하긴 하시지만 그것은 정말 지옥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들 이 엄포를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그냥 이상한 분으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을 너무 너그럽고 그냥 심판도 안 하시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날 많은 그 WCC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하는 것도 이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그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게끔 깨닫지 못하게끔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6장 11절 이하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아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확실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드린 설명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 말씀을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말씀드렸는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쭉 배경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3장 첫 단어가 뭐예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 그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일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벙어리가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함하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저가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던 그날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했으나 오히려 귀신에 들렸다고 모함을 받던 그런 날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갔더니 어느새 또 무리들이 알고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온 그 무리들에게 다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는 직설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아직 때도 무르익지 않았는데 자기를 헤아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죽임을 당할까 봐 이게 염려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순교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아직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죽을 때가 언제가 죽을 때인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이실 때는 언제가 죽을 때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16장 21절에 뭐라 했냐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전까지는 그냥 기적을 베풀어도요 몰래 베푸시고 내가 이렇게 병을 고쳐줬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겠어요? 그냥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피해 가셨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 마태복음 13장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직 제자들을 이 두고 가기에는 그 제자들이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의 그 비유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은 그들을 심판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도 제자들이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유로 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했으면은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마치 길가바처럼 내가 말씀을 해도 톡톡 튕겨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또 이제 이 심기를 건드릴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이 씨 뿌리는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이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얼마나 말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저 길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구나,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러니까 시비 걸 일도 없고 일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가히 저 농부들 생각하면서 저 밭에 자라나는 곡식들을 보면서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이 당신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렇고 또 그런 심령이 있기에 나중에 말씀하시길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장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긴 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고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됐느냐? 그 제자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전했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준비된 모습일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 말씀의 씨앗을 그냥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저 돌밭에도 가시떨기밭에도 심지어는 길가에도 뿌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뿌려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그들의 심령이 어떤 심령일지라도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럼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상황이 목숨을 걸고 대단히 위험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담대히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직설적으로 말씀도 못 하시고 나중에는 비유로까지 전하셨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더 훨씬 좋은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심령으로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랄겁니다. 이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귀한 은혜 있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